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내에 들어가 앉으니라. 유도가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받아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계속해서 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저 복음을 듣고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리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들을 취합니다. 그들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에서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후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사도행전 계속해서 그들의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동시에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자기의 입에 찬송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자기 인생의 고통밖에 없었던 사람들, 저주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앞을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생겼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고통 속에 치료가 주어졌고 그리고 절망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이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처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을 배척합니다. 이렇게 충동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두 가지의 현상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큰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동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그가 배웠던 모든 유대인의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복음을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그 일을 했는지 바울 스스로도 내가 열심으로 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런 표현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런데 그 일꾼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워커,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혹은 또 누구의 밑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부퍼라는 말과 에르테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부퍼라는 말은 밑에라는 말이고 에르테스라는 말은 노를 젓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런 장면이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배너가 이제 노예로 붙잡힌 다음에 배를 젓는 사람이 됩니다. 큰 군함 이제 밑에서 체인에 묶여서 줄줄이 사람들이 앉아서 배를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깥이 어떤 환경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그 앞에 서서 북을 치며 자기를 독려하는 사람의 신호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노를 저어라, 거꾸로 노를 저어라, 빨리 저어라, 전속력으로 저어라.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일꾼, 그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일꾼이다.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혀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노예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만나 오히려 왜 나를 핍박하니? 네가 아프지 않니? 자기를 권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던 그를 손을 얹어 기도해주며 눈을 다시 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은혜에 감동된 이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선택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떠니? 가끔은 나도 모르게 뜨거워질 때는 나도 주님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종종 나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앞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마치 군함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저들이 출동을 하면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전투에 참여하다 보면 배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배가 불에 타는 일도 배가 가라앉는 일도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를 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노를 젓다 죽을 수도 있지만 여행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배에 내가 타고 있다면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그러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같은 내 인생이었지만 나는 주님, 이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 말에는
지평선 너머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 즉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 그러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말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노를 젓고 있으면,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내가 노를 젓고 따라가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겠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그 소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들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그것은 절대로 쉬운 결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러나 이 복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앞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원수로 생각할 것이고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많은 고난이 올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줬잖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야라는 말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 하면 바로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던져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런 고난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충분히 우리는 젖어 있고 그리고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편안합니다. 이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요해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서 내려와 무릎 꿇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고 먼저 준비하셨고 먼저 주셨습니다. 지난주 일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우연히 어쩌다가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전파되는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누구인 줄 모릅니다. 그게 나인 줄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인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우연히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한 것입니다. 감동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려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직도 기웃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좋은 말이 없을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없을까? 나에게 위로되는 말이 없을까? 물론 복음 안에는 위로도 있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죄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 더러운 일들, 추악한 삶, 심지어 남을 해치는 삶,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단순히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죄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나의 인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나님 모르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할 때와 알고 할 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맡은 일에 충실하라. 주인을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보시고 계시는, 너희를 판단하고 계시는 주님은 하나님이다.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직장에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나라고 주장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내 판단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십시오. 돈을 모으셨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재물이 죄악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베풀어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에게는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가진 자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시절을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들어라. 그 전까지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종과 그리고 자유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워진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한국 서울에 가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가 세워진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담천이라고 하는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고 천주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학교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가지 마라. 우린 천주교인이니까. 그렇게 그 아들이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당천 이분이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돌림병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의사 선교사로 와 있던 한 분과 같이 그를 찾아옵니다. 백정의 집에 들어와서요, 백정을 진료하고 약을 주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백정을 치료하는 의사는 고종의 어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왕을 진료하고 왕을 치료하던 손이 백정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감동된 이 박상천 씨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왜요? 백정은 그 당시에 상투를 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은 들어오면 신분이 드러납니다. 머리가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금방 그의 신분을 알아보았고요. 선교사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백정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저와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 앞자리를 따로 띄어서 양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뮤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엄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내용을 알게 된 박상천 씨는 자기 주변의 천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채웠습니다. 양반들이 나가서 세웠던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 다시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하나 천민들과 같이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승동교회입니다. 양반과 천민으로 갈라져 있던 한국 사회 속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큰 갈등을 겪었던 한 이야기가 그 교회의 역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 친구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인가 라는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기준 없습니다. 저가 양반이었는지 상놈이었는지 저가 왕족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는 그러한 장벽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그저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종종 많은 교회들이 경제력 때문에 흔들합니다. 왜요? 어딘가엔 돈이 있고 어딘가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교회는 돈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가난하냐 부하냐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해라, 의무적인 헌금을 해라, 아니요, 그런 말이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주변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왜요? 그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셨고 하나님 다음을 내려놓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분에게 홀딱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만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그는 외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환영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저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내려와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저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땅을 저들에게 주셨다. 450년의 역사를 단 3줄에 바울은 담아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렸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자고 하는 대로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양떼와 같았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참아내야 될 만큼 큰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젊을 때의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 어떤 일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똑같은 성령을 주심으로. 똑같은 성령을 주심으로. 목사라고요, 성령님의 성령을 받은 것 아니고요. 오늘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성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조금 더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다 같은 예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야. 연합하고 상합되어서 온전한 몸을 만들기 위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크고 작고 높고 낮고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처럼 내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보면 저희 손주들이 어리니까 참 이뻐요. 그런데 아마 얼마쯤 지나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뭐 좀 하겠다고 어떨 때는 왠지 꼴불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을 때와 다름이 없는 거야 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40년 만에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증명하셨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원할 때 그들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걸 보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길을 보여주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또는 물러나라 이렇게 가르쳐 주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적군을 거느린 암몬이 왕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니까 그 왕의 이야기에 그만 이스라엘은 겁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거인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할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할까? 아들들을 보았더니 아들들은 다 망나니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불량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저들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의 신과 같지 아니하니. 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많은 민족들이 있지. 저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는 달라.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돼.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우리가 외우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십계명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제1계명입니다. 우린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제1계명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그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론처럼 보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1계명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비교될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옆에 올 수 있는 신도 없다는 말입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그 온 세계를 다 뒤져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특별히 이름을 줍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그 신의 이름을 사람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모습을 사람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를 사람이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어떤 자리도 준비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나를 표현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내 모습, 내 이름, 너희는 그것만 알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모든 신들과 나는 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모든 왕들과 똑같은 왕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 안에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이 범죄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책망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자기 주장하는 것은 사신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요. 사신. 그 사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말입니다. 드라빔이라는 말입니다. 드라빔. 드라빔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조그마한 신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러니까 이 수호신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집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주가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 나의 파수꾼입니다.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다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야곱과 함께 집을 떠날 때 그 신을 훔치고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따라왔던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고집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드라빔처럼 만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나의 고집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어떨 때 쉽지 않을까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이란 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 앞에 쓴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따르지 않았니?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분명하게 보여지게 안 했니?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이 이길 거야. 그러나 이긴다고 해서 절대로 노획물을 취하지 마. 다 멸해. 양도 소도 그리고 금과 은도 다 불태워. 사람은 다 죽여.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죽여. 멸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다 죽이면 뭐하니? 살려서 노예 삼자. 살려왔습니다. 다 불태우면 뭐하니? 좋은 것은 골라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핑계는 예배드리자. 살인하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려서 우리에게 종으로 쓰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니? 자기의 지혜를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인간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곧 재앙 그리고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때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실 때는 요만큼의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죄를 씻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야? 예,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심판 앞에서 그들은 아무 소리 못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잠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의 어느 영화 감독이요, 부인이 굉장히 잘 돼서 편안히시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부인과 딸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져낼 겁니까? 그랬더니요, 별로 고민도 안 하고요, 내 딸을 건져내지요.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부인 때문에 편히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내 부인이 빠지면 부인의 소속사 사람들이 다 쫓아 들어갈 겁니다. 내가 안 들어가도 우리 부인 살리려는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방송사에서도 쫓아 들어갈 거고, 기획사도 쫓아 들어갈 거고, 저 사람 살리려고, 내 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을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을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왜 이웃집 아들을 안 살렸냐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잣대로 파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사울 왕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그의 죄를 알려준 것은 저가 왕이 되자마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을 왕에서 내어 쫓았느냐? 아닙니다. 40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40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더 나쁜 죄를 지은 다윗, 어찌 보면 사울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죄악을 많이 지은 다윗이지만 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세우셨는가?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저 밑으로 엎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소를 100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면 나는 그 소를 1000마리도 드렸을 겁니다. 양을 1000마리 바치면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양을 10,000마리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이 깨어지길 원하시지요, 하나님. 이 마음이 부서지길 원하시지요,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부서뜨려 주십시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적받은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느라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려고요, 이 헌금을 드리려고요, 이 물질을 바치려고요, 내가 왜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았냐 하면요, 그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의 사람들 앞에 내가 아둥바둥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죄인,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겸손히 고개 숙이는 모습을 찾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보면 보여지길 원합니다. 사울이 보여준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면 받아주시고 기뻐하고 그의 이름표를 높이 세워주시고 그의 명성을 높여주시고 그의 왕의 자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드라빔처럼 보였어요. 사울의 하나님이구나. 아니요, 다윗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죄악이 나타나면 그는 엎드려져야 했고 무릎 꿇어야 했고 통곡해야 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했고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뼈가 녹을 정도로
왕으로서의 일상을 다 빼앗길 정도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잿더미 위에서 부르는 그런 왕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의 죽음, 영웅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말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이 싸우고요, 서로를 죽였습니다. 왕이 되겠다고요, 다투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미 정해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바꿔보려고 얼마나들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다윗은 사랑하였고 사울은 패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임을 한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번번이 싸우고 얻고 모으고 높이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부숴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다윗을 얘기하며 오늘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웠는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높여지는지, 하나님의 손이 세워지는지를 오늘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붙잡던 그 하나님, 내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찾아가던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그저 입술에 바른 말이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인생을 노젓는 자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가 노를 젓는 곳, 그리고 그의 인생 앞에 그 배가 도달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곳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